오늘 6월절 만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찬을 나누면서 그 만찬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유월절의 만찬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의 만찬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추가되어지고 변형되어져서 지키는 유월절의 만찬은 구약의 만찬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들을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지키는 방식이 아닌 그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또 우리가 좀 가져오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좀 접목을 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유월절 만찬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구약에 대한 의미나 아니면 유대인 전통 안에서 지켜왔던 것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른가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전통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면서 이 유월절의 만찬을 우리에게 맞게끔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 안에서 좀 우리가 오늘 이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이 만찬을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만찬을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함께 좀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만찬을 세데르라고 해가지고 이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찬을 할 때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에 하나하나를 따라서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세 가지의 다른 그 순서들이 적용이 되는데 과거의 고난 그리고 현재의 축복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의
오게 될 소망, 이 세 가지를 유월절 만찬 안에 담고서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유월절 하면은 우리는 슬픈 것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에 집중하는데 사실 유월절의 만찬은 정말로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찬을 우리가 나눌 때 정말 기쁨 가운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 가운데 이 만찬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은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렇게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의 만찬을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 즉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빼어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리하여 구속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 목적이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우리가 4번의 포도주를 마실 겁니다. 이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 만찬의 순서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4번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이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전통 가운데 지켜져 왔습니다. 근데 이 안에 성경적인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4번의 포도주를 순서에 걸쳐서 이렇게 마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잔을 나눌 것인데 이 첫 번째 잔은 감사의 잔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잔, 성결케 하는 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이 첫 번째 잔은 만찬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찬을 나누기 이전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기 이전에 촛불을 먼저 우리가 켭니다. 유대인은 샤밧 저녁에 안식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도 항상 촛불을 켭니다. 그렇게 촛불을 켜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유월절 만찬에 촛불을 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촛불을 켜는 의미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둠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진 이 자리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을 좀 켜주시고요. 자, 촛불을 점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의 잔을 포도주를 채워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따를 때 자기 것을 자기가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모든 분들의 잔을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의 잔을 채워줄 때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내 잔을 채우지 않고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잔을 채울 때 받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생명을 들여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이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오늘의 이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새롭게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잔을 들고 이 시간 첫 번째 잔 마시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잔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거룩해 되어져서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 이제 내가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우리 첫 번째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을 씻는 예식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손을 씻는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우리가 손을 씻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손을 씻는 것은 거룩과 회개, 정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물두멍에 가서 우리의 손을 씻어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서는, 즉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손을 씻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과 손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발까지 씻어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손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것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을 씻음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우리 회개를 통해 거룩해 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쓴나물을 우리가 소금물에 찍어 먹는데 이게 샐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연 게 그게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데,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이 쓴나물은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그 과거의 그 고난을 기억을 해야, 그래야 지금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는데, 소금물은 그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 흘렸던 히브리 민족의 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과 눈물을 함께 찍어서 먹으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을 해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그 샐러리를 하나씩 들으시고 소금물에 찍어서 우리 또한 사실 과거에 이 죄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였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요. 그리고 그래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서 먹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보면은 이 고난을 눈물에, 즉 소금물에 찍어 먹잖아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이제 애굽의 바로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소금물에 이 고난을 찍어 먹는다는 것은 그 고난을 주었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 이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히 쫓아와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그들이 바다에 다 수장됐습니다. 소금물이죠. 이것이 다시 어떻게 보면 바로 애굽의 바로의 권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권세인 거죠. 근데 바다에 수장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금물에 다시 한번 찍어 먹을 때 이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자유인이 되어졌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먹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고난을 생각하며 먹었지만, 두 번째 먹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걸 생각하며 먹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먹는 것과 두 번째 먹는 것이 의미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잔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잔은 구원의 잔이라고 흔히 이제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의 잔을 우리가 마시기 전에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지금의 현재 구원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4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었는지를 아버지들이 얘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3번, 신명기에서 1번, 4번에 걸쳐서 반드시 후손들에게 출애굽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질문을 만들어서 묻게 합니다. 첫 번째가 왜 이 밤에 맞자를 먹습니까? 맞자는 무교병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밤에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왜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까? 이 4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4가지의 질문을 답변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먹게 됩니다. 먼저 두 번째 잔을 나누기 전에 이 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6월절 밤에 맛자를 먹는 것은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출애굽 상황의 구원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들을 보내줄 때 급히 도망 나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나오는데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맛자를 만들어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맛자를 보았을 때 그 출애굽의 구원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맛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룩이 없으신, 즉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맛자가 되어 주셔서 또 우리가 그 맛자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것, 쓴나물을 소금물에 두 번 찍어 먹는 것, 이건 우리가 이제 나눴듯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슬픔들, 눈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비스듬히 먹냐면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서 이 유월절 만찬은 서서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급히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유월절의 만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던 그 당시에 실제 1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서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고 이제 애굽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세대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서서 먹지 않고 누워서 먹게 됐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워서 먹는 것은 자유인, 주인을 의미합니다. 종은 누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게 식사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먹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서서 급히 먹을 것이 아니라 누워서 비스듬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누워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잔을 마시기 이전에 잔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젠 서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워서 비스듬히 이제 여유롭게 즐기며 마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잠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잔은 이제 과거를 벗어나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축복의 잔이라고 합니다. 현재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마시는 이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잔을 이제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잔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잔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그 잔을 마시면서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실 때 나누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이제 31절부터 해서 14장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 번째 만찬을 만찬을 나누실 때, 세 번째 잔을 나누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쭉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본격적인 만찬을 나누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6월절 만찬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 만찬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할 때 무교병과 어린 양을 이제 먹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잔을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6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6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대시를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은 계란, 그 다음에 닭, 치킨, 그 다음에 무교병, 샐러리 이렇게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이 계란을 먹는 이유는 이 삶은 계란은 제사 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은 계란을 먹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계란은 슬픔과 애통함을 또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이 있는데 이 계란을 희생 제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제사는
매일 드려져야 됩니다. 맞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 제물을 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졌던 것을 생각하며, 또 구약의 희생 제물은 죄를 질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며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이제 우리는 이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계란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이 되어졌던 것을 생각하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희생을 드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계란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란을 깨트려서 소금물에 찍어서 계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소금물에 찍어서 드셔야 돼요. 저 땅콩이나 저 잼에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네요. 맛있다 하더니 진짜 맛있네. 우리가 계란을 먹으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셨고, 우리가 이 계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이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맛자를 먹을 건데, 맛자를 먹기 전에 제가 나눴던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처럼 이 맛자를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무교병, 맛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맛자를 먹는 것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맛자를 먹는 것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교병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여러분 이 무교병 이걸 드시고, 이 무교병은 누룩을 그렇게 뜯지 마시고, 우리 성격이 급하십니까 다들? 누룩을 넣으면 부드럽거든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딱딱합니다. 크래커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러뜨릴 때 소리가 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리로도 입체적으로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자를 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할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맛자를 먹는 것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셔서 이렇게 부러뜨리시고 맛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맛자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 맛자를
한 번은 그냥 다 먹으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제 취하는 겁니다. 먹어보시니까 아무 맛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간이 안 돼 있고 이 반죽해서 이 어떤 이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교병을 우리 이제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하로셋 소스라고 하는데 하로셋 소스가 다른 게 아니라 달콤하고 고소한 소스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맛자를 찍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이 너무 맛이 없으면 소스가 맛있는 게 있으면 그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없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교병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며 그 기쁨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맛자를 이 달콤한 소스 잼과 이제 땅콩버터에 우리가 찍어 먹으면서 이제는 맛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맛자를 가지고 여러분 달콤한 소스에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맛이 확 달라졌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자유하며 그리고 이 맛있는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디시로 우리가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고기를 사실은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의 만찬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고 그 희생 드린 어린 양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정강이 뼈, 양의 정강이 뼈를 먹거나 닭을 먹습니다. 그래서 양을 실제로 먹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이제 닭을 준비한 이유가 양고기가 비싸서 못 산 게 아니라 양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을 안 먹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양의 희생을 동물의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고기가 아닌 닭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그 생명을 드리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양고기를 먹는 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양고기를 먹는 것에 닭고기를 먹는 것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절 만찬의 본격적인 시작은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잔은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잔, 이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맛자를 먹고 스나를 먹고 또 이제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잔에 참여하는 자가 실제 만찬에 참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도 만찬에 참여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제가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잔까지 나눴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쭉 하다가 유다가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본격적으로 6월절 만찬의 식사가 시작되어질 때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띄어서 나눠 옆으로 왼쪽부터 돌려줍니다. 그 떡을 받고 또 옆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띄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떡의 조각을 받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찬에 참여하지 않고 떠난 겁니다. 시작은 같이 했지만 실제 본격적인 만찬은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상징적으로 또 중요하냐 하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월절의 만찬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 자만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만찬에 참여하였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들여 순교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기에 가룟 유다는 만찬에 참여하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또 12명이 됐어요. 완벽한 숫자를 또 이루며 그것까지도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영으로 참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하여 이제 내가 생명을 들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만찬에 참여함을 통해 예수님 나의 생명을 들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믿음 안에서 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만찬에 실제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잔인데 이것을 성취의 잔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있게 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장래에 있게 될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잔을 마시고 6월절 만찬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어린 양과 맞자를 먹는 것으로 사실 만찬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잔이라고 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잔을 이제 준비하고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6월절의 만찬 가운데서 엘리야의 잔을 따로 준비해 놓냐 하면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의 말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엘리야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출현해야 엘리야를 통하여 메시아의 재림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재림의 메시아가 아니라 초림의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출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이 엘리야를 기다리며 네 번째 잔을 채우는 것은 바로 엘리야 후에 임하게 될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되는데 엘리야와 그리고 두 증인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해서 이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인물들이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사역이 3년 반 진행됩니다. 이게 마지막 한일의 초반에 3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이들의 사역이 끝나고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에 환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극심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그들이 인정하는 선지 엘리야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둘이 함께 두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러한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는 이곳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잔에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잔을 들고 그리고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 먼저 우리 각 사람이 입을 열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임하여 주시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주의 나의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며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네 번째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잔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드렸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이제 보통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읽기도 하고 136편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36편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찬양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136편을 피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136편이 바로 이러한 선포죠. 자, 제가 이제 136편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